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십계명 바로 뒤에 십계명의 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큰 틀이 십계명이라면 그 큰 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주십니다. 법들을.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제일 처음 관심을 가져 하셨던 것은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은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한 제목을 달면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소제목을 달아보면 종에 관한 법이라고 달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유에 관한 법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큰 틀 가운데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길 원하시는데, 특별히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의 자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종이라도 오늘 본문의 2절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종이 아니라 같은 동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의 종에 대한 얘기예요.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의 개념을 여기 본문을 가져다가 설교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종에 대한 얘기. 같은 동포가 어떻게 종이 되는가? 종이 되는 경우들이 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너무 수확이 안 돼서 계속 돈을 빌리거나 또 음식을 빌리다가 갚을 수가 없어요. 변제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자 내 노동력으로 변제하겠다 해서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혹은 큰 죄를 지어서 몸으로, 노동력으로 그 죄값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들, 이런 몇몇의 경우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이 아닙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나눠두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성별로 히브리 종 남자 종, 히브리 종 여자 종에 대한 법칙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자, 그렇다면 먼저 히브리 남종에 대한 법이 2절부터 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자유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와 계속해서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큰 틀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큰 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유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종에 관한 법. 그 중에서 히브리 종에 대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히브리 종 가운데 남자 종과 여자 종을 울타리를 치고, 남자 종 가운데 자유가 회복되는 경우, 그리고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로 또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럼 보여요. 그래서 종이 된 경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종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세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6년 동안 그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노동력을 가지고 빌린 돈이나 또 죄값을 대신할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무조건 풀어줘야 됐습니다.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끝도 없이 못 갚았으니까 계속 내 종이 돼야 돼, 그렇게 안 하고 7년째가 되면 풀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안식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자유인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이죠. 왜냐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나는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세요.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법은 고대의 법이 없어요. 풀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년을 기다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것의 그 개념이 안식일의 개념과도 상통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집단에서 또 어떤 체계 속에서 또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런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마치 종처럼 계속 일을 하고,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하고. 그러나 제7일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죠. 안식일에는 노동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내 자유, 원래 내 자유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 날, 주일 날에는 편하게 쉬어야 됩니다. 학생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때도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꼭 주일 날도 학원 가고 공부해요. 정말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서 이렇게 찬양한 친구들은 앞길이 환해요. 환해. 정말 환해요. 정말 환해요. 앞길이 아마 시집도 잘 할 거예요. 얘네들은 아멘을 안 하는데 왜 성도님들이 아멘을. 그래서 그래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예배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맨날 놀다가 주일날 와서 또 놀래니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그러면서 매주마다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굴레에서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지는 안식일, 기다려지는 주일인지 아니면 주일날도 새벽에 목사님은 나오라 그래, 주일날만큼은, 그렇게 얘기해도 또 안 나오는 분들은 안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새벽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리고 노는 날 새벽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평일에는 새벽에 못 나오지만 노는 날에는 그래도 새벽 바람을 가르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강하세요. 그런 것들을 나는 그런 건 모르겠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병원에 잡아 넣으셔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막 나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하시죠. 이제는 왜 아멘 안 하실까?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이유든지 자유가 어떤 이유로 인해 노예가 되었어도, 종이 되었어도 7년이 되면 풀어줘라,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해도 풀어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히브리 남종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그런데 단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냥 혼자서 그 노동력으로 변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눈이 맞았던 거예요, 그 종들 사이에.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7년째가 됐어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들어올 때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들어올 때부터 처자식을 데리고 들어왔으면 다 같이 나가도 되는데, 들어왔을 때는 혼자였는데 살다가 아내를 만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처자식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너무 악독하면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 나갈 것 같은데, 상전도 내가 사랑하고 또 내 처자식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자유의 몸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상전 밑에서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전은 분명히 내보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너는 분명히 네 스스로 노예가 계속 되겠다고 했지, 그렇다면 약조한 대로 확인을 받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그 사람을, 그 종이 되려고 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를 뚫는 겁니다. 귀를 뚫어서 고리를 하나 달아주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 그런 거, 이 종.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여러분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건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여자분들은 괜찮아요. 여자분이 뭐 코를 뚫든지 뭐 귀를 뚫든지, 미국 사람들은 또 배까지 뚫어요. 배꼽에다가 뭐 링을 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혀에다가 또 링을 달기도 하고 구슬을 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아무튼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걸이 달고 있는 분들 막 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에 대한 얘기예요. 남자 귀걸이 단 사람 있나? 여기서?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귀를 뚫고 나는 영원토록 종이 스스로 된 것입니다 하고 이제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유를 포기한 유일한 이유가 뭐였죠?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식을 사랑하고, 사랑이 내 자유를 포기하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번 울었었어요. 울었던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린 전임 교육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지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해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나와서도 그렇게 살기가 힘든 교육자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뭐 교육자 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뭐 그렇게 공부를 다 마쳤는데도 목회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더 사랑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주인 하나님을 난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바울의 예수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언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나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 남는 거죠. 자유를 제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강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공부할 때 공부하는 사람이 뭐 돈이 있겠어요. 햄버거 먹고 싶다고 큰애가 그랬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때 유학 시절에. 햄버거는 먹고 싶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햄버거 집에 갔었어요. 주머니에 딱 한 사람 먹을 햄버거 사 먹을 돈이 있더라고요. 햄버거를 샀습니다. 세트로. 먹어, 민호야 먹어. 한참 먹더라고요. 막 먹더니 하여튼 먹을 때는 자기 엄마 닮았어요. 하여튼 막 옆에서 그냥 막 먹어요. 먹더니 아빠는 왜 안 먹냐고. 저는 그때 감자튀김을 이렇게 조금씩 먹고 있었죠. 아빠는 왜? 아빠는 뭐 별로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사랑하니까. 뭐 햄버거를 먹고 싶은 본능조차도 사랑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커서 큰애한테 나 그때 아빠도 먹고 싶었는 거 너 알았냐는데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있었으면 나 같으면 아빠 못 먹겠어요 그럴 텐데 끝까지 다 먹는 건 또 뭐야? 참네. 참 그래도 그런 생각,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내 자유를 제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자신을 절제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본능을 절제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도에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없는 가운데서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가, 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강조하는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절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막 강조하실 필요 없으세요. 못한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만이 자신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욕망을 제어하기도 하고 본능도 제어하죠. 사랑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에게서 십자가를 생략해버리고 구원 줄게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제한하셨죠. 그 자유를 제한하셨습니다. 십자가 포기해, 생략해 라고 하는 자유를 제한케 하셨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아들의 권리인데 왜 이 십자가를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왜 져야만 하죠? 라고 하는, 아들의 권리를 주세요 라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죠.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의 의지를 제한하고 예수님의 아들됨의 권리를 제한케 했던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이며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로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한순간 고백하고 일평생 책임지는 일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한순간 고백하지만 그 고백한 것 때문에 평생토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전화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사랑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사실은 역겹다는 생각이 들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가 그 정도일까?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청년들이 헤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그게 사랑의 의미를 알고 얘기하는 것인가? 하긴 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아내에게. 제 아내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극적인 순간에 한 번 하지요. 하여튼 대단히 여우 같은 짓을 잘 하죠. 어쨌든 사랑의 무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한다고 얘기하죠. 영화에서는 또 소설에는. 그러나 그 사랑의 무게를 정말 아는 사람은 한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평생을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 너 돌았냐? 그런 결정을 하게?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래, 나 돌았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그러나 사랑은 확실히 볼 수 있는 결점도 눈이 먼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결점이 있어요. 잘못됐지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이 보이질 않죠. 하나도 안 예쁘거나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이 머셨죠. 눈이 머셨어요. 그런 사랑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남종에 대한 법은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자유가 된다. 7년째 되는 해 누구든지 자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두 가지예요. 됐어요. 이제는 히브리 여종에 대한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히브리 여종에 대한 얘기는 7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좀 독특한 내용이 있죠. 7절,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못 나옵니다. 7년 돼도. 이상하죠? 왜 못 나올까? 여기서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 다음 보세요. 만일 그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7년째 되면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 다르잖아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반적인 종인 경우는 여종이나 남종이나 7년 되면 내보내줘요. 여기서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주인이 내가 준 딸을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준 딸을 주인이 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대 때에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변제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내 딸을 주인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이라고 해서 나쁜 뜻이 아닙니다. 여러 부인들과 한 명의 부인이에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이란 말은 동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동침 안 해요. 동침을 안 했으니 부인이 될 수가 없죠. 부인이 될 수 없으니까 보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 팔지 못할 것이요.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팔려 그러니까 그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이. 그거는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에 여자는 제외냐 그게 아니라 이 경우는 특별히 자신의 딸을 주인에게 부인으로 주었을 때 주인이 상관하지 않아서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법 규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궁금한 딸 같은 며느리,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읽을수록 재미있어요. 우리 그냥 쉽게 딸 같은 며느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 나와 있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근데 그 여자가 왔는데 자기 스타일은 아닌데 자기 아들이 그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럼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종이 된 여자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입니다. 종이 일단 아들의 아내가 되면 아들의 아내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종이 아니라 며느리가 되는 거죠. 며느리는 본문에 보면 그를 딸같이, 며느리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라고 하는 뜻도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일단은 내 며느리가 되었다면 그 종은 이제는 여종이 아니고 그 여종 며느리에게 딸의 권리를 부여해 주라 이 뜻입니다. 거기에 영어로 보면 여러분 성경에 갖고 있으면 mu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여자를 얻었어요. 종으로 봤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종이 아들의 아내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그 여자가 종이 아니라 딸의 모든 권리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영어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시죠? He must grant her the right of a daugh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딸의 권리를 그녀에게 수여해 주어야만 한다. 부여해 주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나 하기 싫은데요. 뭐 아들 지가 좋아서 결혼했지 뭐 나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종일지라도 며느리가 되는 순간 그 며느리는 이제 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든지 싫든지 상관없어요. 딸이 갖고 있는 권리를 다 부여해 주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시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며느리가 음식을 잘 못해요. 딸은 더 못해요. 근데 딸 못하는 건 괜찮아요. 며느리 못하는 건 기분이 나빠지죠. 너희들은 몰라 아직. 너 시집 가보면 알 거야. 그 이상하죠? 그럼 딸은 왜 괜찮은데 며느리가 기분이 나쁠까요? 그때 he must grant 이렇게 그 단어가 그녀에게 꼭 해야만 되는 게 뭐냐면 딸의 권리를 주어야 돼요. 내 딸이었다면 그렇게 할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며느리 아직 안 얻어봐서 모를 거예요 얘기하지만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지킬 거예요. 여러분 꼭 늦게까지 사셔서 제 며느리 보세요. 며느리가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도 딸은 못하는 건 상관없죠. 딸의 권리는 괜찮아요. 엄마, 난 못하겠는데? 그래? 괜찮아. 그 정도에도 잘했어.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너 뭐 배우고 왔냐? 막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시어머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 기분 편하겠죠. 며느리들 둔 시어머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좀 언짢아지시는 분이 계시나? 며느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딸이 오랜만에 와서 늦게까지 자요.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자겠냐. 더 자라, 더 자. 엄마가 다 해놓게. 며느리가 아니라면 막 그냥 문을 열고 옆구리를 막 발로 차버리고 그냥 이불을 들쳐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군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딸의 권리와 며느리의 권리가 달라졌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친정에 왔어요. 아유, 얼마나 고생했냐. 더 있다 가라.
며느리가 친정 가서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하는 거죠. 왜 갔어? 왜 갔어? 왜 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성경을 믿는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 말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저도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이 말이 있네, 성경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있네, 여기. 야, 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딸 같은 권리를 부여해 주라는 것입니다. 딸이에요, 딸. 참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 계시지만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며느리가 친정 가고 싶어 한다고 구박을 하고, 안 온다고 구박을 하고, 왜 그렇게 안 오냐고 구박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딸은 더 있으라 그러는데 며느리는 빨리 오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딸의 권리와 며느리의 권리가 결혼한 순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었어요, 이 여자는. 종인데도 결혼해서 내 며느리가 되면 딸 같은 권한을 다 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원래 종이었습니까? 그 집에 가서는 공주로 대우받던 여자였는데, 공주를 들여와가지고 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서 만약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 가정들을 알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 보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죠. 그런 어머님을 만드는 교회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냐 이거죠. 너무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아이고, 정말 며느리에게 딸의 권리를 그대로 주어야만 해요. 줄까 말까 아니고 언제쯤 줄까? 3년쯤 있다가 줄까? 나 죽거든 가져라 그러지 마시고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돼. 그에게 권리를 주어야만 해요. 그들의 권리를. 왜 손까지 내가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종이 아니라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 이제 아니에요. 종일지라도 결혼을 하면, 내 아들과 결혼을 하면 딸의 권리를 줄 만큼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고 아들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사랑한다면 며느리를 사랑해야만 아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남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삼각관계에 빠지는 거죠. 삼각관계는 누구겠어요? 나를 키워왔던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 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내 며느리와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아들이 힘든 거예요. 아들이 막 죽고 싶죠. 그냥 막 두 여자 사이에서 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일반적인 시어머님입니다. 시어머님은 어쨌든 아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요. 내가 키워왔으니까. 그리고 쟤는 어디서 굴러들어온 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이 소중한 이 아들을 괴롭히고 예전처럼 내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우, 요괴, 그렇게 다 그렇게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 여기 시어머님도 다 며느리 때 겪어보셨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가정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에게 딸의 권리를 부여한 순간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제가 무슨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며느리도 안 해봤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거짓말 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십계명이었죠. 십계명을 주신 후 하나님은 세부적인 법칙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첫째 법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배드리는 법이었죠. 정말 중요한 법이었죠. 그 중에 또 예배보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법이 뭐였냐면 자유에 대한 거였는데, 그 자유 중에서 특별히 제가 오늘 제목을 달아놓은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걸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의 핵심 요지는 자유예요. 특별히 제가 서두에서 히브리 종에 대한 경우라고 얘기했죠. 히브리 종. 히브리 종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자, 보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며느리도 예수님 믿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잘해야 돼요. 더욱더. 원래부터가 종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귀한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지금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 있죠. 그런데 내 아들의 아내는 며느리보다 딸의 권리를 소유한 귀한 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입니다. 그것도 딸의 권리를 주어 딸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책임만 있는 여자, 며느리라고 하는 이름 속에 권리도 있는 여자, 딸로서의 신분 변화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는 참된 자유가 느껴지지 못할 것이고, 참된 자유는 주께서 그토록 바라신 남자나 여자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큰 원리, 자유,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의 원리에 크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많은 원리들 가운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가운데 며느리를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 집에 왔는데 정말 어머님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주셨네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에 귀한 룻의 계보가 시작되고 그 속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멘 하신 분들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이 없으신 분들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딸같이. 제 성경에는 없다고 하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딸같이, 딸처럼. 한국말이 좀 약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He must,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요. Must, grant, 그녀에게 이것을 부여해야 해요. 뭐냐? The right of a daughter, 딸의 모든 권리들을 부여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며느리와 시어머님 사이의 관계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